아버지를 뵈러 갔다가 제가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데 그렇게 늘 틀려 있으니까 아버지가 늘 틀어놓고 있어서 보는데 그 가수 송창식 씨를 다룬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하도 왜 불러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다녀서 유심히 이제 좀 봤습니다. 이 송창식 씨가 이제 어릴 때부터 노래는 그래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데뷔한 후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중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독학으로 하다시피 해서 이제 나름대로 충분히 인정받는 이제 가수가 됐답니다. 이제 팝송을 배우고 또 이제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활동하다가 1973년에 입대해서 군에 입대해서 AFKN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나 정말 노래 못하네 그걸 알았대요. 우연히 그 AFKN 방송을 보는데 아마추어 그 블루스 경연대회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흑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처음으로 생각해 봤답니다. 자기가 저만큼 하는지. 그런데 자기가 그들만큼 못하더래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자책도 하고 밤새워 생각하다가 분하면 울고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답니다. 그게 뭐냐면 쟤들이 잘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걸 하는데 나는 남의 음악 배워서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여기에 무슨 진실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진실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 자기에게 맞는 음악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남이 안 간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는 70년대를 대표하는 시대 아이콘, 시대 거장이 될 수 있었다. 수많은 가수가 있었지만 70년대 가수 한 명을 꼽으라면 송창식 씨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듣게 됐다. 그저 그렇게 타협하고 또 인기에 편승하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껍데기를 포기하고 진실을 찾아 나섰던 한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삶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 무슨 진실이 있겠는가? 한참 쳐다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다시 찾아봤어요. 여기에 무슨 진실이 있겠는가? 믿는 자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윤형주랑 이렇게 같이 듀엣도 하고 이랬으니까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그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봤는데. 여기에 무슨 진실이 있겠는가? 그가 알을 깨고 나온 날, 철저히 그가 깨진 날, 가장 크게 상처받고 가장 크게 좌절한 날, 가장 많이 울었던 날, 그게 그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새롭게 태어난 날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송창식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만약에 그런 깨달음을, 야, 나 노래 잘하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죠? 노래가 되니까 그런, 변화가 가능했지. 저같이 음치가 그런 깨달음을 가진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겠지요.
송창식 씨에게는 그런 빛나는 노래 재능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진실을 우리가 대면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지난번에 제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게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구절이 정말 니고데모가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화 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못지않게 참으로 위대한 본문이 나오죠. 3주 전쯤에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본문은 어쩌다가 나왔는가? 어쩌다 나왔습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바울과 베드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이 위대한 두 사도 간에 너무나 불편하면서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 충돌 상황 가운데서 터져나온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서로 많이 대화도 하고 또 궁금하면 대충 넘어가지 말고 질문도 많이 하면서 이런 보석 같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도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주 조개 아시죠? 이 진주 조개가 길고 긴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의 가면을 벗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안의 상처, 남한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 그 더러움, 그 속내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기보다 싫은 그 고통, 그거를 깨뜨릴 때, 그때 비로소 바로 이것 같은 보석 같은 고백,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드러난다. 그 비밀을 아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지요.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던 이방인 교회 안디옥, 당시 로마에서 한 3번째 정도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거물 중에 거물, 정말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정성껏 차려서 함께 식탁 교제를 했지요. 며칠 동안 그렇게 잘 보냈는데 며칠이 흐른 후 그날도 식사 시간이 돼서 자연스럽게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만찬을 시작합니다. 한참 식사를 하던 중에 전갈이 하나 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총괄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요.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이런 전갈이 오는 거예요. 말은 야고보가 보냈다. 이렇게 이제 전갈이 됐지만 다른 성경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 다시 살펴보면 실상은 야고보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돌아다니던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를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포함해서 정결법, 안식일, 무슨 음식법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던 분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게 안 되느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이 담긴 그릇도 이미 부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그릇에 뭔가 음식을 담아서 먹게 되면은 그 그릇을 에 접촉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정해졌다. 부정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릇을 같이 공유하는 것, 떨어져 먹는 것, 왜냐하면 그 그릇이 이방인들이 이미 뭔가를 담았던 그릇이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사건도 있고 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다는 정가를 받자 베드로 속에 가만히 뭔가 생각이 끼어들었죠. 그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분란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두렵고 해서 신경 쓰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옆에 있던 그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떠나고 마침내 누구까지 떠나냐면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거든요. 이 바나바마저 같이 그곳을 살짝 떠납니다. 누가 남았나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무 황당하지요. 밥 먹다가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믿는 거고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형제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 일에 동조를 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베드로의 의도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큰 상처를 주고 교회를 흔들고 하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랑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또 본받고 싶은 사람들, 교회 오래 나와서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고 사단의 주 공략 거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 이거를 알았기에 적당히 타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즉각 나섭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앞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나타나 있지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그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타협할 수 없었다. 그는 그것에 깨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즉시 행동합니다. 바울은 떠나갔던 모든 사람을 다시 모아요. 다 모여 소집합니다. 한 자리에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 알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왜 바르게 행하지 않느냐? 왜 위선을 떠느냐? 왜 가면을 쓰고 사느냐? 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왜 하느냐? 그들을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야지 왜 유대인이라고 네가 유세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질하느냐? 왜 절벽으로 사람들을 떠미느냐?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얼굴은 흑빛이 됐을 겁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결연한 마음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모욕을 주는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너나 나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럴듯한 뭐 하나 더 하면 어때? 나쁠 거 없지. 그런 그럴듯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 그 가면, 그럴듯하게 꾸미는 그 모든 행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다. 내가 이전에 살던 내 자랑거리가 그런 거 다 있죠. 그죠? 내가 이것만은 놓을 수 없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 자랑거리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 벽이 된다. 그거 절대 도움 안 된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을 때 그때 가졌던 그 가치, 그때 그 조금 가졌던 거, 그거 끌고 들어오는 것, 그 은근슬쩍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은근히 교회에 와서든 어디든 내세우고 그게 얼마나 교회를 뿌리채 흔들고 사람들을 절벽으로 몰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 그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머리가 좀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지.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나는 내 의도와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떠들어대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큰 사람을 실제 사례로 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입증하는 편지를 누가 봤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실명을 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 증거를 들었으니까 아마 충분히 설득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사도들의 그 공회의 인정,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거짓 형제들의 본심은 다 들통났을 것이고 교회는 아마 바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저녁까지도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니고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거를 떠나서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베드로서도 때문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만든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이토록 너무나 초라한 몰골로 만들어버리는 이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일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도 겉과 속이 다른 상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울은 베드로 본인에게 허락은 받고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게 분명히 베드로 귀에도 들어갔을 텐데, 베드로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정말 그냥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고 책망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아예 문서로 이 내용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적어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를 누가 하면, 나를 책망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는 뭐 책망받을 게 없는 줄 알아?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너는 더 많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하겠죠. 생각할수록 분하겠지요. 송창식은 다른 사람이 노래 더 나보다 잘하는 걸로 분하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진짜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여줍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벌거벗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는 보여줍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앞에 두 절만 읽어볼게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누구의 고백이냐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베드로의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그토록 심하게
책망했던 바울을 그는 어떻게 말하나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썼다 말합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가장 사랑할 자로 품습니다. 자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줘서 그 가면을 벗겨버린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 하며 자기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으로 곁에 꼭 붙잡아 둬야 될 1순위로 베드로에게 팔짱을 끼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보다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그는 높입니다. 마치 주님이 자기를 책망한 것처럼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참으시고 있는가, 오래 참으시고 있는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음성으로 그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는 말하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라고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 그 자기를 죄의 권세, 그 율법의 죽음의 권세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아기. 그 아기라는 면에서는 베드로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랑. 태어난 아이가 자라듯이 믿음도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 사람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도 저 안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 예수께만 있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들통나고 가면이 벗겨지는 것에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가면을 쓴 채 평생 살다가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르는데 가면 쓰고 있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그것이 무슨 진실이 될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갔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럴 때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가면을 쓰고 살 때보다 가면을 벗었을 때 더 아름다운 거구나. 베드로의 강함보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2장 20절이 굉장히 긴데 저는 며칠간 이 구절만 묵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만 맨날 제가 쳐다봤었거든요. 그 앞에 구절을 내가 못 보고 살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뭐라고 나랑 함께 죽어준대요. 나보다 먼저 죽어준대요. 나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대요.
예수를 몰랐을 때,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는 것,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두려워도 강한 척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지혜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필요했던 그 가면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큰일 나지요. 너 누구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꾸미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실 때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내 강함이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비밀. 우리의 꾸미지 않은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그 비밀. 그것을 모르는 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우리 각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면 쓸 필요가 없는 내가 믿지 않는 자처럼 왜 가면을 쓰고 살고 있을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살 필요가 없는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살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프다, 쓰리다, 고통스럽다.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유, 틀리면 안 되나요? 내 상처를 드러낼 때,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의 특권은 어디다 두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닌 척하면서 사는 삶. 그 가면 쓴 삶. 그게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가면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나? 그 물음에 답하며 그 하나씩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은혜. 가면을 벗고 복음의 진리에 발맞춰서 겉과 속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든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를 멀리 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가까이 할 자로 알고 내가 가장 사랑할 자로 알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책망할 때 미안해, 내가 틀렸어,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자의 자유. 틀려야 오히려 고침을 받는 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자유. 내 약점이 다 드러나야, 내 상처가 다 드러나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던, 사람을 기쁘게 하려던 내 속내가, 내 본심이 다 드러나야 그 가림막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내면에, 내 영혼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겸손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타협합니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대해 죽지를 못하고 늘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시퍼렇게 내가 살아날 뛱니다. 사도 베드로도 책망을 받는데 내가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합니다. 제 주변에 저를 책망할 사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깊고 더 진실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줄을 아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는 일에 전심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죽어야 할 일에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